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감싸는 고요한 평화와 따스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초 하나가 다른 초에 불을 옮겨주듯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아니 어쩌면 셀 수 없이 많이 마주하게 되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실망이라는 감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순간에 다른 이유로 실망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실망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절망이라는 더 깊은 늪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마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미로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느끼며 깊은 무력감과 희망 없음 속에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실망이라는 감정에는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임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에서는 실망을 뜻하는 disappointment에 맞서 재임명을 뜻하는 reappointment라는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실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길,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낡고 아픈 과거를 기꺼이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실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희망을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은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실망의 크기는 다양합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야외 소풍이 갑작스러운 비 때문에 취소되는 것과 같은 작은 실망도 있겠지요. 우리 모두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더 큰 실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려온 직장에서의 승진 기회를 놓쳤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생각하기에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이 앉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 실망감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은 곧 원망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정죄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토록 원했던 승진을 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 최선이 아니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망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기대나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꺾임이라고 정의됩니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가 수치를 당하다, 혹은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어쩌면 오랫동안 이 실망감에 사로잡혀 필요 이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눔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낙심했을 때 종종 극단적인 말을 내뱉곤 합니다. 아,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분명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뿐인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일반화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추하게 변하거나 우울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실망은 우울증과는 다릅니다. 실망은 우리가 제때 올바르게 대처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오래 붙들고 곱씹으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그것은 결국 우울이 되고 더 나아가 절망이라는 끔찍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실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임명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진리가 참 좋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털어버리고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 마을로 보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셨을 때의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 마을에서 떠날 때에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거절할 때 그 거절감과 실망감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감정을 묵상하거나 곱씹지 말고 너의 영혼을 사로잡게 두지 말고 그저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소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도 훌을 털어버려야 할 몇 가지 감정의 먼지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향한 작은 분노가 더 깊은 문제로 번지기 전에 털어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실망감이 슬픔에 잠겨 있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면 차라리 훌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한 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창의적이고 놀랍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길모퉁이를 돌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결심했습니다. 만약 내가 기도한 것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색하시거나 나에게 무언가 주기를 원치 않으셔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단지 더 좋은 것을 마음에 품고 계시며 저는 아직 그것을 구할 만큼 충분히 현명하지 못할 뿐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된 것을 결국에는 바로잡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복을 사랑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련이 닥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바로 그때에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성숙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산정상에 있을 때나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본래 오르막과 내리막이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믿음의 시험을 겪습니다. 계획대로, 희망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겠지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요로워질까요? 고통과 실망,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아 저는 이 속삭임이 참 좋습니다. 당신의 고통과 실망의 한복판에서 만약 당신이 믿음 안에 걷고 있다면
믿음이 당신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이 상황은 영원하지 않아. 곧 끝날 것이고 결국에는 좋게 끝날 거야. 반면 사탄은 어떻게 속삭일까요? 아, 이걸 어떻게 평생 견디지? 이건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더는 못 참겠어. 하나님, 당장 무언가 해주세요.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이 아닌 믿음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제게 이렇게 적용합니다. 너는 내 삶을 스스로 운영할 만큼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러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에도 좋은 계획을 가진 나를 신뢰해라.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믿음을 지키는 한 실망 속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실망을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언제나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들로부터도 호의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의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사야 54장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제 어린 시절은 커다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로서의 삶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학대를 당했고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제 삶의 마무리는 꽤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 현재의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여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말하며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제 기도밖에는 할 일이 없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최상의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그 대답이 아니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소로 그 답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더 많이, 더 멀리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 주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실망에 대한 해독제는 바로 희망입니다. 마치 독사에 물렸을 때 해독제가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실망이라는 독이 우리 영혼에 퍼졌을 때 희망이라는 해독제는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모든 종류의 해독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계속해서 믿으십시오. 희망을 품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좋은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시편 27편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하였도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당신의 문제가 일시적인 상황이며 곧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영원히 이대로일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불평하며 기분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너무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이 세상 누구보다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하다는 단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희망하고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눈을 마주보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희망을 두십시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희망은 당신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반면에 희망 없음은 당신을 끌어내립니다. 이제 실망의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마음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인생의 좋은 시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우리는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바로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저 또한 인생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기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명령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기대를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십시오. 사람은 당신을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시편의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는 때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지만 항상 기도의 끝은 그러나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으므로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에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 조금 혹은 많이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좋은 일은 바로 저 모퉁이 너머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믿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당신이 좋은 것을 믿을 때 당신은 좋은 것들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고 희망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망했을 때 잠시 아파할 수는 있지만 곧 후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임명을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놀랍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너무 쉽게 낙심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그 모든 아픔과 실망을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계획,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모든 날